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온 저희들에게도 제자들을 만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 안에도 모든 정죄의식, 죄책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시는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타나면 뭐가 회복되느냐? 예, 사랑이 회복됩니다. 예, 어제는 상처가 회복된다 그러는데 상처가 회복된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한 이게 뭐냐면 실패였어요. 그러니 여기서 일어나려고 하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와야 되는데 그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계속 이제 나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죄의식이고 죄책이에요. 여기에 이제 자꾸 우리는 이제 눌려 있는데 상처가 치유되면 이 정죄의식 죄책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와요.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느냐? 여기에 15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러요. 이제 시몬아 부르는 것은 베드로야 나의 제자들아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예. 어디서 다시 시작하느냐?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삶이 153의 이제 축복을 통해서 너 인생을 일으킨 내가 만선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내 삶에도 이렇게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오면 이제 어떤 삶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느냐? 지금 여기에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살았던 놀라운 삶으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회복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오신 자체가 이제 이게 제자들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도 이게 실제가 되셔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은 부활됐는데 아직 내 부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내 부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부활의 역사가 이제 진짜 내 역사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오늘 나를 위한 사건. 153에 이제 기적이 내 속에 일어난 이게 이제 믿음의 사건이에요. 하늘의 사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내게도 이제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로만 듣던 그것이 이
제자들의 삶에, 베드로의 삶에 실제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도 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역사가 뭐냐?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 이제 이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예,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주님이 이렇게 오심으로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회복이 되면 이제 사도행전의 제자의 모습으로 가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 제자들 인생처럼 이렇게 회복을 넘어, 예,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예, 여한 없는 황홀한 복된 인생으로 부흥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 주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진 것처럼 이 상처를 만져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가시와 같아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계속 내 인생이 이렇게 신음소리가 나오고 탄식 소리가 나오고 고통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다시 내 속에, 예, 기쁨이 터져 나오고 다시 하나님 때문에 노래를, 즉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제자들의 입술에서 다시, 예,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이 심령에서, 예, 주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회복되면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전환점이, 요게 회복이 되면 이제 전부 다 회복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상처는 이제 때론 뭘 남기느냐? 트라우마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다 제거됐는데 자라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지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예요. 이게 이제 없어져야 돼요. 이게 딱 없어지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 사랑이 회복된 이 증거는, 사랑이 회복이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수용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복이 안 되면, 사랑이 안 오면 뭐가 안 되느냐면 수용이 안 돼요. 그리고 개방이 안 돼요. 왜 개방이 안 되냐? 나를 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당해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고 이제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여는 게 안 돼요. 이 여는 자체가 엄청난 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회복되고 나면 이제는 이제 포용성을 넘어서 개방성, 포용성을 넘어서 이제 수용성을 넘어서 포용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영혼이 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오면 이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가 되어지면 주님의 이 사랑이 내게 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뭘 살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예, 심령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랑으로 회복시키는데, 사랑으로 회복되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세워집니다. 예, 믿음은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인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오면 지금 제자들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새 출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새 출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번 무너진 사람, 부도하던 사람, 깨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는 우리 힘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면 내 속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새 출발할 수 있겠구나. 주님이 오셔서 내게 하신 일이 내 인생을 다시 리셋을 시켜주셨구나. 이제 내게도 새 날이 이렇게 열리겠구나. 이게 지금 열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온 심령으로 실감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복되고 나니까, 사랑이 오고 나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내 삶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넘어졌는지, 왜 실패했는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이게 은혜였구나. 이렇게 이게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아직도 생각만 하면 막 불쾌감이 올라오고 또 막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면 회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반응이 부정적으로 되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지금 이 베드로를 자세히 보게 되면 베드로가 넘어졌지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안 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실패하고 또 한계에 부딪히고 또 거기서 막 아무리 발버둥을 쳤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걸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뭘 가르치는 건지 깨달은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자기는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이게 진심이었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이게 진심일지라도 주님이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거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실패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배웁니다. 뭘 배우느냐?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 내가 계속 잘 나가면요, 그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이게 아닌데 그때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요. 왜 내가 실패했는지 이걸 이제 곱씹게 되고 이 베드로가 이제 그대로 자기 믿음이 지켜졌다면 내가 얼마든지 결심만 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되는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됩니다. 이거 배우는데 실패하지 않으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때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 갑니다. 너무 곱게만 이렇게 이제 잘 가게 되면 뭘 모르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배고파 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그냥 눈에 들어와요. 이 말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오늘 우리의 눈도 이렇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영혼에 대한 이 눈이 열어지는 것도 이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이 밑바닥 속에서 주님께서 이런 은혜가 이제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벌써 와 있는데도
예,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랑이 회복될 그때에 이게 전부 다 깨달음으로 오고 이게 은혜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는 다시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로 오늘도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날도 사랑하며 갈 수 있는 내가 됩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 인생이 힘든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병이 힘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돈이 힘들고, 돈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관계가,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 십자가만큼 감당하기 고통스러운 게 없는데, 이제 이 베드로는 그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이제 사랑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서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 베드로를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어떻게 빠지느냐? 사랑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 변화가 나중에 이제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큰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때론 나에게 아픔을 줬고 고통을 줬고 또 내 인생에 삶을 때론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 짰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큰 사랑이 와야 우리 인생은 비로소 다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기가 다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제자들의 다음을 여셨어요. 그 주님이 나의 다음을 여십니다. 근데 다음으로 나가는데 그냥 준비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오셔서 이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내 속에 이렇게 다시 흐르기만 하면 이제는 고난이 안 되고 특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사역이 때로는 힘든데 그걸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두 번째는 사명감으로 다 중단됩니다. 계속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오면 주님 내 심령 속에 이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기만 하면 갈 수 없는데 내가 가게 돼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그 손을 붙잡고 주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손으로 섬기게 돼요. 그러면 실패했고 무너졌고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회복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런 예수의 제자로 다시 제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아파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또 가르친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회복하는 법, 상처에서 회복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내가 아픔에서 다시 회복돼도 또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아플 수 있고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회복하는 법을 여기 있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사실 중요해요. 다시 일어서는 것도 배워야 되고 다시 새 출발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게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도대체 뭘 가르쳤는가? 이제
그 훈련된 걸 이제 다시 한번, 예, 여기서 이제 그 진가가 이렇게 이제 딱 드러나는데, 여기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 이제 세 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의 주님 만나서니까 부활했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아직 내 부활이 안 된 거예요. 우리도 주님 부활하신 거 알아. 그런데 회복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예, 요게 회복입니다. 무엇으로 회복되느냐?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는 이게 안 되면 회복이 안 일어나요. 지난 3년 반 그 시간 동안, 예, 오늘의 시간으로 말하면 10년 이상 주님과 함께 달려온 그 시간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21장 자 7절 보십시오. 7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릇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리라 그러죠. 자, 이걸 여러분이 가만히 이제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면, 예, 누가 이제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주님을 떠났는데 계속해서 누구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예, 주님 생각하고 있는, 요게 훈련입니다. 예, 훈련이 되면 뭐냐면 주님을 떠났는데 분명히 떠났어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자들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예. 그런데 다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 아,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구나. 떠났는데 여기도 계속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바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직도 아프니까 이렇게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이 안에 이 사랑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님 이제 이렇게 함께하면서 따라왔는데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해지느냐? 예,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요, 내 성격으로 살아가요. 내 방식대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여기 오셔서 제자들은 지금 실패했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 성격이 아니라 주님의 이 사랑으로, 주님의 이 성품으로 하는 것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이제 우리가 밥을 하면 밥이 막 끓는 시간이 요게 이제 3년 반의 시간이었다면 부활의 40일 요 시간 동안은 어떤 시간이냐? 뜸들이는 시간이에요. 성숙한 시간이에요. 이제 주님이 사명을 들려주시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을 향해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준비되고 갖춰져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또 나가면 또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 예,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자, 어디를 여기 보시느냐? 18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어느 곳으로 다녔다고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래. 원하는 곳, 원하지 않는 곳. 예, 이 사랑이 와야 원하지 않는 곳이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수용성이라는 거다.
그런데 내 힘이 너무 강해. 그리고 내 성격하고 안 맞아. 그러면 포용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전부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끼리끼리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하나가 됩니다. 부부도 하나가 되고 이 사랑이 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가정도 하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이 오면 이걸 조화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합니다. 이제 젊어서는 네가 힘이 있을 때는 네 기질대로 살았고 네 방식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이걸 이제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힘이 빠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늘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이 힘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와야 돼. 이게 왔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딱 오면 자 보세요. 따릅니다. 원하는 곳. 이거는 젊어서 내 힘으로 다니는 거죠. 그런데 갈수록 우리는 힘이 점점 빠져요. 늙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늙어서는 그래요. 이제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성령의 이끄심이지요.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내가 원치 하면 가요, 안 가요? 그런데 훈련을 딱 받으면 뭐냐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입니까? 이걸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보내는 곳에 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붙이는 사람과 함께 해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언제 다 이제 눈 열어지느냐? 한 번 이렇게 다 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일었을 때 사랑이 회복되면서 이게 이제 전부 다 회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복이 제자들이 일어났던 이 회복이 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면 이제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아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라 그러지요.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끝을 지금 보여주시지요. 자 우리는 이 끝을 보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 뭐가 보이느냐? 우리는 갈수록 잘 되는 사람이고 끝이 더 잘 되는 사람이에요. 왜 끝이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을 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요. 온데 다 돌아다니는 거라. 그런데 이 은혜가 딱 들어오게 되면 아무데나 못 가요. 주님이 보내는 곳에만 가기를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이 하라는 그 일만 하게 돼요. 때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보낼 때도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20절입니다. 20절.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산청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 묻는지라. 그때 이제 이 요한이 옆에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21절 보십시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늘 궁금한 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길, 요한의 길, 같은 제자이라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요한은 요한의 길.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일반 목사하고 이 사명이 다른 거예요. 너는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상대를 목사님들을 상대하고 선교사님들을 상대해요. 그러니 훈련이 더 셀 수밖에 없고 또 공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사명을 감당하면 뭐가 오느냐 하면 행복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 멀어지고 내게 주신 요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으면 내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뭐가 오느냐? 이제 행복하지 않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이 나는 이전 같으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느냐? 이 마음을 줘요. 빌립보서 2장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소원을 자꾸 주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소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오면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는 이 사랑의 힘이 내 속에서 역사에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요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자, 요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잠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자, 15절. 자, 먼저 보겠습니다. 85면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본성에 거스르는 겁니다. 전하는 게 쉽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쉽겠어요? 우리는 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못 있어요. 이게 성령이 계속 밀어요.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로잡히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절 보십시오. 17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기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 가면 내가 주님이 보내는 곳이 안 가면 이 역사를 못 봐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에요. 이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게 되다 보면 때론 중간에 어려운 일도 오고 공격도 오고 힘든 일도 와요, 안 와요? 그러면 또 내가 이제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맞나?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들이 나타나면 이것들을 다 내가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그래서 계속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요한복음 21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를 다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따릅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원치 않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인도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역사가 나타나요. 일이 되어지게 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 있는 곳이
전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가장 근거가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와야 돼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갔던 그들을 포용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오면 이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시대의 제자로 회복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때론 지치고 상해지고 하나님 일어설 힘이 없는 우리들을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내게도 실제 역사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부활이 나의 부활되게 해 주시고 내 삶의 역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의 이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시는 그 다음으로 나가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주님의 사랑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사랑이 와야 돼요. 사람으로 사랑은 안 됩니다. 내 사랑도 안 돼요. 이 사랑이 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인도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내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